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창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1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주 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평안해.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63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46쪽에 있습니다. 63편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그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리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돌아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갈망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63편의 그 표저에 보면 다윗이 유대 광야에 있을 때에 사실은 압살롬의 모반을 피해서 유대 광야로 쫓겨났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며 지은 비탄시다. 그래서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보면 다윗이 감람 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그래서 지금 유대 광야로 가면서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은 성전을 떠나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한 것은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더 소중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것으로 보면 다윗이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지금 도망가는 상황에서 갈망하는 거죠. 그래서 어려움에서도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신을 가지고 갈망하고 있는데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생명보다 더 귀한 주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고 즐거워하며 찬양할 것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63편을요 초대교회에서는 아침의 시라고 정해놓고 아침마다 이 시편 63편을 초대교회에서 읽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의 삶에 많은 고난과 시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이겠는가? 주님의 인자, 곧 사랑은 생명보다 더 소중하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핍박이나 환난이 있어도 순교를 할지라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인자하심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1절 4절에 소망이 되신 하나님, 5절 7절에 기쁨이 되신 하나님, 그 다음에 8절에서 11절에 생명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세 가지로 고백하고 있는데 1절 4절에 소망이 되신 하나님,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이 목마름, 광야에서 사막에서 이 목마름은 죽음과도 같은 거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그래서 평생에 다윗이요, 시편 150편의 결론이 뭐예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생명보다 더 소중한 인자하심을 사람들에게 알리겠습니다. 이게 다윗의 서원이에요. 서원. 그 말대로 계속해서, 그래서 마지막에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길 때에도 믿음의 말씀을 유언으로 남기죠. 그래서 다윗이요, 이 갈망이라는 것이 물이 없는 곳에 영혼의 목마름은 사슴과 같이, 사슴도 그렇고 양도 그렇고 한 번에 물을 먹는 양이 작아요. 그러니까 자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타는 어떻게 해요? 한 번에 물을 많이 먹고 며칠 동안 물을 안 먹어도 되지만 사슴이나 양 같은 존재는 한 번에 먹는 물이 양이 작기 때문에 자주 마셔야 돼요. 그것을 갈망이라는 거예요. 물을 먹지 못하면 죽을 것 같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간절히 갈망하고 앙모했는데 위기에 처했을 때 무기나 먹을 것을 찾지 않고 무기보다 먹을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여기서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의 목마름,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대신해서 기도해 준다, 중보기도 해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와 영혼의 고통 중에서도 주님의 도움을 갈망하며 부르짖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고통을 극복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압살롬의 반란으로 도망가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게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징벌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데 다윗이 기억하고 있는 게 뭐예요?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인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구나 하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도 역시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은혜의 날이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깨닫고 믿을 수 있지만 때가 되면 말씀의 기갈이 올 것을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했죠. 그래서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사람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뭐 기독교 TV에서 24시간 설교가 나오죠. 그런데 이제 그 설교학 교수님이 대학원 때 그게 복음이냐, 그 설교가 복음이냐, 이 질문을 해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게 복음이냐, 그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대표적으로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그것을 믿는 자들이,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에서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자녀의 권세로 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상속자가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들을 복음이라고 그래요. 믿어야 되는데 설교를 잘 들어보셔야 분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있고 다른 예수를 전하는 게 있고 다른 성령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야. 이제 그것이 대표적인 것이 이단들이죠. 다른 예수, 다른 성령,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그것을 마지막 때에는 분별해야 돼요. 그 복음을 분별하지 못하면 계속 기갈이 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불안한 거야.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어떤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뭐하러 기도를 하겠어요? 그 마지막 때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복음이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런 것을 잘 분별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예수 믿으면서도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요새 어느 분이 계속 물어봐요. 목사님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 말은 자기가 불안하다는 어떤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제가 전에 몇 번 많이 말씀드렸어요. 여름성경학교 교사 강습회 끝나고 이제 전달 학습이라고 그래서 이제 교육을 하잖아요. 근데 그 교육 내용이 구원의 확신이에요. 근데 그 전달 학습이 딱 끝났는데요. 어느 권사님이, 아들은 목사야, 전도사님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질문을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잖아요. 그게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젊은 관원의, 부자의 질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설교를 잘못 듣다 보면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을 받느냐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무엇을 믿어야 구원받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죄와 사망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는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름천 강도가 그가 무엇을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 영혼을 부탁합니다. 이 세 가지 신앙 고백으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제 우리가 흔히 그것을 부끄러운 구원, 상급은 없지만 구원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2절에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그러니까 전날에, 과거에 성소에서 즐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던 날을 회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지 못하는 시대에 복예배, 이렇게 현장 예배라고 표현하는데, 그 예배에 대한 어떤 목마름, 그것 때문에 이제
다른 교회 어떤 성도가 왔어요. 저희 교회 11시 예배 때 현장 예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전화번호를 쓰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화내고서 그냥 가버렸어. 전화번호를 써야 된다고 했더니 왜 화를 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냥 저희가 그 온도 체크하고 쓰는데 그거 안 쓰시는 분들은 그래도 안심콜 그 번호라도 이렇게 해야지 나중에 좀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할 것이라. 그래서 이 한 가지 소원이 뭐예요? 하나님의 전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한 가지 소원. 여러분의 한 가지 소원은 뭐가 있나요? 다윗의 지금 한 가지 소원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생명이지만 다윗은 내가 생명보다, 거기서 예배 드리다가 압살롬에게 죽을지라도 자기는 생명보다 예배를 더 귀하게 여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에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생명보다 더 나은 주의 인자하심을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평생 찬양해도 부족하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말할 때에 부모님에게 효를 해도 그것이 평생 효도를 해도 부족하죠.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못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김병의 효자 없다고 이제 감당할 수 있는 데까지만 감당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저녁에 성경 통독 기도하는데 감당할 수 없으면 이제 당분간은 심야 기도까지 포함해서 저녁에 조금 쉬어야 되지 않느냐. 왜? 감당할 수 없으니까. 우리 좀 정신과 약 먹는 분들이 몇 분이 오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당분간은 쉬어야 되지 않느냐. 말을 잘 안 들어. 말을 안 들어서 뭐 금요일 날도 오고 토요일 날도 오고 그러는데 감당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그냥 성경 통독 기도회가 이제 없으면은 그분들이 안 오겠지만 있는 동안은 이렇게 오면은 감당하기가 좀 힘들어요 지금. 그래서 당분간은 성경 통독과 심야 기도도 없어야지 그분들이 안 오지, 있으면 계속 오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영혼의 기쁨이 되신 하나님은 영혼을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망한 다윗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만족을 주신다. 5절 7절에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첫 번째 한 가지 그 소원이 주를 갈망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만족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분명히 약속하신 거예요. 간절히 찾는 자에게 내가 만나 주리라. 그래서 제가 전도하다가 이제 택시를 탔는데 제가 전도하잖아요. 그랬더니 그 택시 기사가 자기가 군대에 있을 때는 교회를 다녔는데 믿음이 안 생기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안 생기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고 하셨으니까는 간절히 찾으면 반드시 하나님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제가 권면을 했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실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분이에요. 부모들이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준비하는 것처럼 구하지 않아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음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을 위해서 쓰려고 하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부모는 항상 좋은 것을 주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녀들도 이렇게 달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 초등학교 동창은 아버지가 방배동에 빌딩을 갖고 있는데 누나는 결혼을 해서 맨날 뭐를 달라고 그러는데 사위도 뭐 사업자금 뭐 집을 사달라 차를 사달라. 근데 이 아들은 우리 친구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니까는 아버지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야 너는 왜 아버지한테 뭐 달라고를 안 하냐. 원하기만 하면 집도 사줄 수가 있고 차도 사줄 수도 있고 그런데 왜 달라지 않느냐. 그렇게 아버지가 말씀하시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뭔가를 자꾸 구하면 여러분, 하나님이요 준비하고 기다렸다가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그래서 광야에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다윗이 기도한 대로 예루살렘으로 살아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죠. 세 번째는 생명을 지키시는 하나님인데 8절 11절에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것을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내가 기도한 거 하나도 빠짐없이 다 구체적으로 응답하셨기 때문에 내가 자랑하겠다. 의인의 승리와 악인의 멸망에 대해서 다윗은 항상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2030 축의 전환이라는 책에 앞으로 10년 2030년이 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전혀 다른 세계가 될 것이다. 지금 굉장히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마지막 때 사람들이 바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예요. 그게 묵상이고 그게 기도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거나 기도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그러면 세상에 막 세상 사람들처럼 바쁘게 살고, 근데 여러분 세상이 변하는 것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세상이 변하는 것을 우리가 따라가지 못해요.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컴맹이다, 인터넷도 못하고 뭐 이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세상이 빨리 변할수록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1번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 내가 기도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다윗이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망이라는 단어가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게 차메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말씀에 대한 목마름, 예배에 대한 목마름, 이 목마름이 해결돼야지만이 영혼이 살아야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 이게요, 초대교회의 인사말이에요. 초대교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가 없으면 안 믿는 사람들처럼 지금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많지만 필경은 사망이니라. 지금 우리는 좁은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은요, 죄의 밤이 깊어서 성문이 닫혔다는 거예요. 성문이 닫히면은 좁은 문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좁은 문은요, 성지순례 가보시면 그 좁은 문이 있는데 일반 문의 반 정도 돼서 이렇게 숙이고 들어가요. 거기는 아무것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고 몸만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강도가 못 들어오게 성문을 닫았기 때문에 성 밖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몸만 들어가야지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내려놓지 못하고 붙잡고 성 밖에 서 있으면 강도를 만나든가 짐승을 만나든가 생명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은 성문이 닫혔다는 거예요. 죄의 밤으로 성문이 닫혔어. 이제 십자가 외에는 다른 구원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그걸 좁은 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을 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교만이라는 말이요, 말을 탔다는 뜻이거든요. 교만, 말에서 내려와서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 돼요. 그게 좁은 문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이 가장 어려운 때라고 생각하시면 첫 번째 소원이 하나님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시기에 첫 번째 소원이 여호와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모든 것을 응답해 주셔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나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하는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간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